우리 교회가 25주년이죠. 교회 25주년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걸음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되고 돌아보고 틀린 거, 맞게 한 거, 또 후회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짐승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오늘의 결단은 미래를 위한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이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 분명히 후회할 것이 있겠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 좀 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계심과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 성도들이 보고 후대들이 보고 그러기를 좀 더 할 것 같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제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아니고 좀 더 핵심적으로 예수 제자들이 모여야죠. 교회가.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3년 반 사역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모으시고 그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지금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를 가르쳐서 제자 삼고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주로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소외된 곳, 그리고 죄인, 병든 자, 아무튼 어두운 곳, 소망 없는 곳, 절망만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그 더러운 사람들, 그 죄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로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죠? 교회에 바른 사람만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깨끗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까? 정직하고 착하고 실수하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만 와야 됩니까? 그게 세상 보는 시각이거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요거도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빛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선행하고 이런 걸로만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게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와서 용서받는 곳이고 병든 자가 와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적으로도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 교회가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절망에 있다가 희망을 얻어야 해요.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져야 돼.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고 기꺼이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수 제자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부름받아 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후회할 게 뭐겠습니까? 좀 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고 가는 거. 이게 우리가 못하고 진짜 예수 제자라면 그렇죠. 제자라면 그냥 교회 성도고 그냥 신앙생활이 우리 일생의 삶 속의 한 일부분이었다면 다른 후회를 하게 되겠죠. 아, 그때 내가 광주로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때 내가 좀 더 뭐 그때 좀 사람과 인간관계 좀 잘했더라면 좋았어. 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좀 더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제자잖아요. 예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부분의 후회가 돼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나?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했나?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죠. 인류를 위한 희생이고 제자들을 위한 희생이었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발까지 씻겨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왕처럼 그렇게 뻣뻣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고 뭐예요? 겸손의 왕, 희생의 왕, 자기 몸을 내줘서 살리는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가시질 않으셨잖아요.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고 늘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늘 피로하셨 거예요. 잠이 부족했어요. 보통 평균 예수님의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루 4시간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뭐 먹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왔는데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기를 다 내줬죠. 그래서 어, 제자들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 걸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도 네 삶도 내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제자도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내 시간 양보 못 하잖아요.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이제 주여 막 역사해 주옵소서 막 전도문 전도문 왜 안 열리냐? 내가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잖아요. 현장에 열려서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가족 챙겨야 돼. 내 직장 이거 해야 되고
어? 내 밥그릇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내 시간을 절대로 내주질 않죠. 하나님이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더 매일매일이 좀 더 우리가 내 자신의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남을 위한 전도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해야 돼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누리고 즐겁고 막 직장 생활하고 이랬습니까? 생명 걸었잖아요, 그들은. 생명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든 기도 속에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위험하지만 갔고요. 거기에서 먹고 살 것이 거기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그런 경제 문제나 생활고라는 것도 있을 텐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야만 했죠. 위험해도 무릅쓰고 가야 되고 또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잡힌다. 감옥 가게 된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기를 내가 가면 매이게 된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어떻게 된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 할 거다. 다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지 마라 잡힌다 가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제자죠. 그럼 우리가 이런 제자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설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뜨거워져요. 자기가 싫어하는 설교였어요. 주로 뭘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거 싫어하죠. 언제든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하실 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할 때 다 떠나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축복이 일어나고 막 자기들의 유익이 되고 뭔가가 막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삶에 보탬이 되니까 그때는 막 예수를 막 찬양하면서 따랐는데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가 이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로 이 정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다 할지라도 메시지는 똑바로 해야지. 메시지는. 자, 이런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은혜 된다 하면서 교회에 몰려오겠습니까?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돼. 예수님도 두 가지 사역했어요. 무리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 그 속에서 제자들을 추려내는 사역. 제자들만 속속 빼가지고. 3천 명, 5천 명, 막 기적 다 보이고 그 역사하죠.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먹을 거 안 나오면 가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뭔가 자기에게 손해된다 그러면 안 따라올 사람들.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 12를 세우셨어요. 이 12명도 부름받을 때 너무 평범했고 참 이기적이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현장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 치유의 현장, 구원의 현장, 기적의 현장, 오병의 현장, 귀신 쫓아내는 현장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까지 봤잖아요. 부활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보고 나서 아직 힘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모두를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한다. 거룩. 거룩을 우리는 이렇게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할 때 상트라는 말이 영어로는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세인트. 세인트라는 말은 성 그 말이에요. 거룩. 상 페테르부르크. 성 베드로의 마을 그 말이에요. 성 베드로. 이 산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산 베드로 이제 페트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가면 가서 산자를 많이 붙여요. 산. 자,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죠. 여러분 헌금도 그냥 평상시에는 돈이지만 그거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는 그게 성자가 붙은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여러분이 수입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구별해 놔야 돼요. 떼어놔야 돼요. 구별해 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잘 우리가 그거 실천이 잘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떼어놓는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 드림이라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드려버리는 걸 보고 거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대해서 이 교회당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고 진짜 못하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알고는. 그리고 약간씩 한 걸음 한 걸음 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이 희생에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소수인 12명과 70명을 불러서 전 세계의 영적 리더로 서밋으로 그들에게 또다시 이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이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그렇게 삶을 살았냐 그게 아니고 이 희생 없이 제자 찾지 못했고요. 교회 세우지 못했어요. 25주년인데 제가 무슨 뭐 누구 뭐 칼에 찔리거나 뭐 돌멩이를 맞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지만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희생 없이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적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크게 위험한 거고 죽을 수 있는 거죠.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는데 가서 정복하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해. 키도 크고 힘도 세. 숫자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거기를 가야 돼. 가서 싸워야 돼. 싸우다가 내 자식들이 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뭐 식량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집이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순종.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가 치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나는 교회에 가까운 분들보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더 기회예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남들을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왔다 갔다. 그러죠? 2시간이 넘게 걸려요. 2시간의 희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오는 시간 생각할 때 1시간 내가 와서 딱 몇 분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고 가는 그것도 하나의 이거 대가예요. 예수님도 항상 대가를 치르도록 했어요. 그냥 안 고쳐줬다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고쳐줬지만은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 했다니까.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요, 말 그대로 순종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는 바보 같잖아요. 내가 장군식이나 됐는데 나아무도 안 하고 지 종 보내가지고 그냥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적어도 지가 직접 와가지고 내 머리에 상처에 손 얹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 끌어오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남의 집 짐승, 예수님이 나귀 새끼 한 번도 사신 적도 없고 기르신 적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면 나귀 새끼 있으니까 끌어와라. 그러면요,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치 못한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남의 나귀 새끼는 이건 도둑놈이죠. 그럼 얼마나 이게 가면서 이거 도둑 이래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하겠죠. 베드로 보고 그래요.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서 처음 걸려온 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 한 세겔의 돈을 가지고 네 반세겔 내 반세겔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믿고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면서 이 물고기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가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가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물고기가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게 올라와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 그래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뭐가 확인이 돼요? 이 말씀 성취가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뭘 본 거예요? 진리를 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 없이 여러분이 성장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희생 없이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절대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제자 한 사람 세우는데 예수님은 3년 반 제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3년 반. 제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니까. 제자 한 사람 세우는데 3년 반.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들을 키워낸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자기 시간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못 해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적어도 양심적이고 기본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대가가 있어요. 아브라함 25년 대가 치렀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어요.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를 얻고 싶거든 많은 시간을 사람에게 던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 삶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길러졌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뭐 하다 보니 결혼하다 보니까 얘 나왔어요. 얘들 낳게 됐어요. 그 애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삶을 얼마만큼 던집니까? 거의 24죠. 집에 개 한 마리만 키워도요. 자기 시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고 현장 일꾼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꼭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참 감사한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하경미 권사님은 늘 태우고 오시고 데려다 주시고 또 다락방 해주시고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계속 옆에 일꾼들이 붙으잖아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다 바른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마음에 이런 중심 찾아야 된다. 이런 중심. 그래가지고 랩런트 키워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 키워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